을 가리켜서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기다리면서 보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는 버스나 전철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은행이나 병원에 가서 순서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배달시킨 음식이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온라인으로 시킨 물건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상의 기다림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일상의 기다림 외에도 좀 더 중요하고 또 간절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거나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은 수능이 빨리 끝나서 대학에 가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지요. 또 이 직장인들은 주말이 오기를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군인들은 휴가나 저녁 날짜를 기다리죠. 중요한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취업의 결과를 기다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언제쯤 나타날까 배우자를 기다리는 청년도 있고요. 또 자녀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부부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빨리 자라서 육아에서 탈출하기를 꿈꾸는 그런 이 부모도 있고요. 또 자녀의 사춘기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계속 할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한이 없겠더라고요. 계속 지금 아직 이제 젊을 때까지밖에 안 왔잖아요. 계속 하루 종일 해도 아마 기다림은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다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다림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기다리는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망, 이 기다림의 결과가 크면 클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려워요. 중요한 기다림일수록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쉽고 간단한 기다림일수록 기다리는 게 쉽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5분, 10분, 30분만 앉아 있으면 이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요. 어렵지 않은 기다림입니다. 근데 중요하고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기다림일수록 기다림이 쉽지 않고 또 기다림의 시간이 짧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란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요한 기다림일수록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기다림일수록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다림일수록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기다림이 많다라는 이 얘기는 단순히 시간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것을 위해서는 준비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런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 이런 기다림의 법칙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보람 있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게 있어야 삶에 힘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클수록, 그것이 나에게 간절할수록, 중요할수록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참고 견디고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며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고 또 우리의 능력을 더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소망과 기대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해 생각해 보면 무조건 기다림이라고 다 좋은 기다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정말 쓸모없는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복권을 10장씩 사면서 복권이 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기다림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우리 인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내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올바른 기다림이라는, 올바른 소망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기다릴 만한 것인가, 이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우리 인생에 쓸모없는, 우리 인생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얼마나 후회되는 시간일 수밖에 없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다리며 준비할 만한 것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기다리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별로 없나요? 택배 말고 여러분 기다리는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며 그 일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기다림이 맞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기다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있어야 뭔가를 하게 되고요, 몸과 마음의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 기다릴 게 없으니까 의욕이 줄어들고 할 일도 없어지는, 그래서 삶이 단순하게 느껴지고 지루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할 일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만 지루한 인생이 아닙니다.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올바른 기다림이 없다면 남는 게 없고요, 그 바쁘고 힘든 시간들이 그저 피곤한 시간으로 끝나게 되고요, 그 인생을 허무하고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지루한 삶이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기다림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삶에 의욕이 생기게 하고 열심히 달려가게 하는 그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 기다림이 정말 우리가 인생을 걸고 기다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기다림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의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사실 신앙에서의 기다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바로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에서의 삶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혹은 좀 더 열정적으로 만들어준다면 신앙에서의 기다림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른 기다림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어요. 21장과 22장 5절까지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소아시아 7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으로 시작했던 이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세상의 박해와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이게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22장 6절부터의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건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부록이라는 얘기죠. 덧붙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할 말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중요한 이야기를 남겨놓은 것이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전했던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예언의 진정성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이야기, 특별히 마지막 날에 대한 이 모든 예언과 약속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나왔던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1장 3절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끝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이 분명한 주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했던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언의 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의미를 넓혀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어날 일까지 이야기하면서 매우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에 다른 문장을 집어넣거나 혹은 다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넣고 빼고 할 거 없잖아요. 이 얘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불이익과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선택하거나 왜곡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근데 정작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요, 하기 어렵거나 손해가 될 만한 것들은 무시하거나 모른 척합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스스로 정해버리고 그 말씀과 거리를 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그 무엇보다 우선하며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리한 것은 그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복받고 성공하고 병이 고침받고 내가 기도한 것 응답받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참고 견디고 정직하게 행하고 불법과 부정을 행하지 않고,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불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가감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나를 맞추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반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그 삶의 결과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언의 임박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 20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말로 읽으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빨리 오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기 쉬운데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빨리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때에, 알지 못하는 때에, 이런 의미가 원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이게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과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갈 것인데 도둑처럼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인지 모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는 삶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충 그때쯤 맞춰서 내가 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속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개들, 이 개는 이제 우리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악한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점술가,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자신의 두루마기 옷을 빨고 의롭고 거룩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상이 뭔가 하면 생명나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됨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변함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내가 예수님 믿는다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고백이 변함없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행함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순종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는지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행함이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누가 평가하고 체크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생각, 내 고집 꺾고 내 판단,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우선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애쓰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정말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다림이 중요할수록 그 기다림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고 모든 일의 이유가 되고 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간절한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맞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내 삶에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라는 걸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다른 기다림들에 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뒤로 혹은 덜 중요하게 혹은 내 삶에서 별 의미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요,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것 알기 때문에 여기에 매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어진 일을 대충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곳에 목숨 걸고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눈치껏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